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영혼이 회복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열어놓은 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결코 동의하지 않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생의 목적이 있겠죠. 그냥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자의 계획, 그 뜻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뜻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뜻이 다르면은 그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내 삶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할 때 이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아니면 육신의 그런 본능적인 것은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거는 본능이니까 자연스러운 성품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부분은 우리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성품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지난번 영혼이라고 영혼, 마음, 혼, 영 뭐 다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세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네샤마. 네샤마도 동일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페시. 네페시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아흐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있고 구분이 있습니다.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해석은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잖아요. 살아있는 기운이 내삼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생기를 받아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살아있는 영, 요 단어가 바로 네페시라는 단어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 넣어 주기 전에는 결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이 모든 만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창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 많은 만물들, 그 만물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땅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 해는 모든 만물들에게 바로 기운을 주고, 이런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페시가 살아있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죽었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라는 이 단어, 시편 23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네페시 단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네페시는 영혼으로도 번역되어 있고 마음으로도 번역되어 있고 혼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페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 아닌, 본질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허다한 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페시가 항상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밤을 낮으로 삼고 낮을 밤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아무리 내가 네페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내 영혼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네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설명할 건데, 이제 네페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루아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아흐라는 히브리 단어는 바람, 그리고 호, 영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연루된 의미로는 어떻게 이렇게 사용을 있느냐?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영역.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성이든 뭐 감정이든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대적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고기는 물에 있으라, 새는 공중에 있으라. 하나님 다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은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히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시공간을 공간은 이렇게 초월할 수는 있지만 시간은 초월할 수 없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미 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 시간이라는 터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그 시간, 그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루아흐라는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역인데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자, 그 뜻 안에서 바로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가 바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라는 이 단어가 의미적으로 연루된 의미,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 하면은 하늘의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짐승이나 뭐 이런 데까지 개입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하나님 사단이 미워해서 길을 가는데 뭐 불독이나 이런 것을 갑자기 흥분시켜서 물어 죽여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 없었습니까? 영생을 해야 되는데 흠이 사단은 이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존재이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시기해서 사단이 짐승에게 이런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서 막 물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떨까? 뭐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목사님도 많이 했는데 이발소 갔는데 옛날에는 면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 마음속에 악한 기운 들어가서 목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제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바로 하늘의 영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사용되는데 의사를 표현하고 대화하고 교제할 때 바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말을 하는 사람, 땅의 일을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루아흐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네페시, 네사마 아니면 루아흐라는 이 용례,
이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 마음, 영, 생기, 경량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단어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구분을 못해요, 그죠?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짐승의 혼과 인생의 혼이 다 똑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인생은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짐승이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아담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흙에서 나온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아담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7장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원어를 모를 때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설명해 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 영혼, 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적이냐, 영적이냐,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원어를 이렇게 알고 아니면 원어를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해버리면은 성경이 본래 원하는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전혀 다른 이렇게 자꾸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적이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더욱더 지적으로나 영성으로나 성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점점 우리의 상태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태적으로 봐야 되지 이렇게 나누고 분별해서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 영혼, 혼, 마음, 영 세 단어가 동일하게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으니까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히브리를 통해서 앞뒤 문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바로 적용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단처럼 전체적인 앞뒤 문맥도 아니고 한 단어만 보고 그거를 자기한테 적용시켜서 나는 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잠잔다라는 의미도 두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의미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때, 알지 못할 때 바로 잠잔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적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하고 있으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단어를 가지고 앞뒤 문맥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어쨌든 원어를 접했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이제 원어를 보라고 하진 않지만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의미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원어를 본문을 통해서 앞뒤 문맥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아담의 그 사건들이 계속 마지막 계시록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럼 구속사 관점에서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마지막 살려주는 영의 역사에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들이 크게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 이런 관점하고 서로 충돌이나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이 결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옳고 그름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낸 그러한 인간 중심적인 옳고 그름입니다. 그래서 해겔이나 이런 거 보면 정반합이라는 그 철학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과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도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와는 반대 개념이니까 반대라는 거예요. 정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결론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니까 이제 서로 어떤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일치하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서로가 이제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하나의 합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또 보면은 한 단계 올라가서 그게 정이 되면은 또 다른 정반이라는 게 나오고 그럼 또 치열하게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어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합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내 기준은 정이지만 그냥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앞뒤 문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전개 가운데 살펴봐야 되는데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구속사 안에서 모든 성경의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해하려면은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구속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계하여 살펴봐야 되는데 3절 오늘 3절에 번역되어 있는 용어는 네페시의 상태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연단과 고난 속에서 자신이 지금 왜 무지한 상태가 있고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그러한 상태에서 나를 구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생시킬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영혼, 네페시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떨어져 있어. 스스로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신이 정의라고 자기 나름대로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온 그 삶의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분명히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간음하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상태가 왕으로서는 결코 죄를 이렇게 범했다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깊이 침륜에 빠져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목자가 양을 목양하듯이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처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호흡하고 한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결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인식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바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 라는 그 이유는 자기 속에 있는 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펫이라는 이 단어,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바로 나파시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네펫이라는 이 단어, 영혼이라는 단어는 나파시, 모음만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나파시라는 이 단어는 호흡하다, 숨을 쉬다, 기운을 차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코에 기운이 불어넣어 주게 되니까 기운을 차리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불어넣어 줘야만이 내가 호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호흡은 내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많이 들으시고 마시고 이런 내용들이 많고 적음의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끊어버리면 결국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펫이라는 이 단어가 나파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호흡이라는 뜻인데, 내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 그 기운으로 인하여 어떤 조건을 이루기 위하여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준을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기준을 넘었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 생명을 거둬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호흡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탄식하고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느냐, 그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 끊임없이 풍요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운을 차리게 되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네펫이라는 존재가 결국 사느냐 죽느냐라는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친밀하느냐 아니면 세상 영에 더 친밀하냐에 따라서 바로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페시가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제 대비해서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마음이 이제 네페시예요. 네페시. 악인의 영혼. 그러니까 네페시는 교만하여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네페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의적으로 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의인은 차데크거든요. 의인은 차데크인데 이것이 의인데 의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이것이 의인데 여기서 요더가 들어가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데크가 의를 뜻하는데 그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네페시를 가지고 있는 악인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데크의 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보면은 네페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 자기가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전혀 다르게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페시라는 이 단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원분해를 보면은 네 플러스 패시잖아요. 네 패시라고 할 때 눈은 규정입니다. 규정법. 이거는 바꿀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파시는 요거는 열린 입이고 요거는 공이잖아, 오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정에 올바르게 그가 그러한 삶을 살면은 그의 말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인의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파시라는 단어는 붕괴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나는 올바른 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면서 뭔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거짓된 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공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리석다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이 패시라는 올바른 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격을 당했을 때 내 생각하는 그것이 옳다라고 밀고 나갔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공격을 통해서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연약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없을 땐 철저히 교만한, 그러니까 네페시가 교만과 연결해서 악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바로 자기와 충돌 속에서 자기의 의나 자기의 생각이 무너지고 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소생함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내용으로 계속 그러니까 패시라는 내용은 결국 고난이나 역경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진실로 바로 공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경과 그리고 환난을 겪게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바로 이런 네펫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펫이라는 단어, 공경 이러한 것들을 내가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항상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타오와 해가 붙으면은 세마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런 공경이나 이런 것을 많이 우리가 겪으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는 존재가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피시테라는 것은 세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세밀한가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밀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뒤에 타오라는 단어가 붙고 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는 잘 벗겨진 실이다.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이 고르게 돼 잘 벗겨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용도를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이제 펫이라는 단어 속에 이제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그는 바로 악인의 영혼 네펫이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22절을 보면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 본 적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 적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 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가시며 내가 본 적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도 앞에 무너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네펫이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타나느냐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는 그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을 전가한 복음의 전도자인지 대적하는 자인지가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펫을 통하여 철저히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 무너지고 부서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펫이라는 단어 속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자기를 새롭게 소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대적자로 그렇게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여 첫사람 아담과 같은 육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자기를 세우는 바벨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무너지고 깨어졌을 때 하나님 다시 우리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를 왜 불렀느냐 육체를 따라 지혜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으면 내세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 사울일 때에 그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철저히 네페시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한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목자가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어느 누가 인생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철저히 자기 자신이 깨어진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과 마음이 같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 예를 들어서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서 그는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이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돈 많고 권세 있고 그리고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명예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다스리는 것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죠? 남은 잘 다스리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못 다스리는 거. 그런 것처럼 다윗은 철저히 일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네페시가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그의 영혼은 궁핍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권세,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었을 때 나를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은 네페시가 세상에 붙어 있으면 세상에 부유한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부하게 만들어주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하게 만들어주고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질 생각은 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 앉아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다 이겼으니까 내 말만 믿어야 돼. 그래야만이 이긴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영혼의 상태가 과연 확실한 십자가의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상태, 네페시의 상태를 보면은 세상에 부유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거는 본질이 불가능한데 하나님보다 뛰어난 존재는 없잖아요. 그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두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부유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인은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요. 적당하게 맞춰주고 사람 중심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에 대하여 부여하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바로 자신의 여러 가지 환경과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다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지, 기름 부어서 맡겨주신 것이지 자기가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잘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비참하게 되면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가슴 중심 속에 십자가라는 흔적이 항상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을 보면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그러니까 의의 병기로 좌우손에 들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다 가지고 있고 속이는 자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진실로 그들을 올바르게 참으로 인도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라고 말할 것이고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정말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바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소생이라는 단어는 수고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네페시가 소생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수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수보라는 단어는 돌이키다라는 뜻, 깨트리다 뜻, 할례. 그러니까 소생이라는 단어 수보인데 돌이키다, 깨트리다. 내가 가던 그 길을 바로 던져야 되잖아요. 포기하고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깨트리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슈브라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가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위해서 방향을 완전 바꾸는 것이 바로 소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꺼뜨리는 죄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고난을 싫어하는, 고쳐지고 바뀌어지기를 싫어하는 내 속에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저 사람 아담과 같이 죄가 깃들이기 쉬운 그런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단어는 이제 흙이라는 단어가 흙이라는 단어가 이제 땅이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 다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조금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이것도 동일하게 영혼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그런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땅, 흙 뭐 다 보면은 에레쩌라는 단어 그죠? 에레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담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흙, 에레쩌 한 단어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보면은 이제 흙으로 집을 삼고 뭐 여러 가지 단어 나오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동일한 단어가 아니에요. 크게 이제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담, 그러니까 흙으로라고 할 때 이제 요 아담이란 단어.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이냐? 불다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이제 혼용되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을 따라 마치 그것이 하나님 없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잠시 일시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단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이루어야 할 종결적인 그런 의미로 오해하게 되면은 더 이상 진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은혜를 주셨을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겠죠.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동참하여야 되잖아요. 근데 고난은 받지 않고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프리페이스로 바로 구원받으려 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침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그런 원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원죄는 여러분들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그 원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기운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본질을 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본질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까지라도 죽지 아니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히 그렇게 변하게 주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부분은 철저히 본질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그런 본질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흙은 에레츠가 아니고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이유는 자기의 뜻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의 미혹을 통해서 자기의 원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다른 수단을 통해서 마치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담 하와의 죄잖아요. 죄를 짓고 난 뒤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해야만이 돌이켜야 되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내가 붙여주셨으니까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잘못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불의를 보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의 원망을 듣지 않을 것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모든 핑계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이 철저히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라는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이고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종말에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원하는 모든 뜻까지 다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악이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철저히 바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한 것은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철저히 하나님처럼 되어라는 그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바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아담의 범죄와 같은 문제,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인 사람 중심적인 그런 사고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두로잖아요. 두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그는 교만한 하십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두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너는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신이라 라고 이렇게 스스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니면 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계획을 흐트러 버리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막 항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내 마음대로 앞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로가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이렇게 바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로에게 대하여 네 마음이 하나님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본질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권한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크든 적든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성을 유혹해서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러니까 영혼이 깊이 지금 침체에 빠져있는 그 다윗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크고 적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본질에서
하늘의 본질로 바꿔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고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신을 가신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지하게 되면, 무식하게 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은혜로 받지 않으면 결국 사단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라는 부분들은 지적인 부분도 있고 경험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수많은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교훈 삼아서 동일하게 우리가 그 속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다윗이 깊은 침륜에 빠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한 여러 가지 그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내 주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불러일으킵니까? 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어찌하든지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과연 이러한 일들이 시대마다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본을 보여주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가 교만이고 두 번째는 무시, 알지 못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알지 못하고 경험적으로도 체험이 없을 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요셉처럼 이러한 고난으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없잖아요.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온 모든 것이 선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지나온 모든 과정들이 결코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분이듯이 앞으로도 한 분명히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맡기고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풍요로움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바로 소중한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확신으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 없이는 이제는 다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면 하나님과 마음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로부터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루아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하심이 어떠한가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